1980년대에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갖고 싶은 것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이키 운동화였고요. 두 번째는 조다시 청바지였습니다. 다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껏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이것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가지질 못했다면 지금은 형편은 되는데 내가 가져도 되나 하는 생각, 즉 이것을 사면 최소한 나한테 있어서는 사치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선뜻 지금껏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소형 카세트였습니다. 친구들이 소니나 이 아이와 카세트에 이어폰을 꽂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가끔씩 저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카세트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한쪽씩만 제 귀에 꽂고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실 소형 카세트가 필요했던 것은 제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 80년대를 돌아보시면 그 당시의 복음송들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었고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도 있었고, 다윗과 요나단이 그 시절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참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래도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은 가사가 제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 듀엣이 부른 이 친구라 하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가사를 준비했거든요. 사랑이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라 하네. 긴 날을 마주보며 살아도 친구라 하네. 사랑이라 말하면 가슴 떨림 다시는 없을까봐 느낌 곱게 간직하며 그저 친구라 하네. 인연보다 강한 운명, 운명보다 더 따뜻한 신의 사랑으로 만나 서로 호흡이고 서로 느낌되고 서로 닮아가며 서로가 전부인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노래를 얼핏 듣고 있으면 그냥 이 평범한 노래처럼 그렇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 노래를 부른 자들의 이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인연과 운명을 넘어서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사실 인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인연이다라고 하는 이 뜻에는요, 과거의 어떠한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현재가 된 지금에 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좋은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좋은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이 만남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무엇인가 좋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연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 과거보다는 현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는 악이 아닌 선을 쌓아가야만이 다음에 더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운명도 있습니다. 이 운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미치는 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힘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은 이 운명 앞에서 이것을 헤쳐나가기보다는 차라리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여태껏 미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이 운명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남이 주어지면 그냥 만나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만남은 내가 어떻게 피해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운명적인 만남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연과 운명이 아닌 진짜 만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토록 인연과 운명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이 인연과 운명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어쩌면 이를 두고 차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대신 조금 부드럽게 아마 신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신앙 고백을 먼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들이 이야기한 이 신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그러한 노래로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두고 우리는 이것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요, 우리는 지난 이 새해 준비 기도를 통하여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것도 처녀가 아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러한 여인의 신분으로 당시 유대 사회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고 결국에는 가정까지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달리 고백할 그러한 방법이 없을 줄 압니다. 두 번째는요, 127지방을 지배하는 이 강력한 제국의 제2인자였던 그러한 사람이 하여 민족 말살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 앞에 서게 되었고, 그런데 이 정책 앞에서 하루아침에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심은 물론이거니와 그 정책 위반자였던 제국의 2인자 하만까지도 그의 생명을 취함으로 책임을 묻는 장면에서 우리는 사실 그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을 두고 인연 때문에 룻과 보아스가 만났고 운명 때문에 하만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성도된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또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하여 그 어떤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할 때, 어쩌면 때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에 벗어나기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발버둥치고 정말 그것을 자기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경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고 인간의 인연보다 강한 하나님의 필연이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함께 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밑도 끝도 없이 이 두 왕이 그냥 길랏 라모스로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요단강 동편에 위치했고 높은 그러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 길랏 라못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도피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라못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높은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 군사적인 요충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라 라못에서는요, 올리브와 포도가 잘 자라 농업에 적합한 아주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길라 라못은 이 나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길라 라못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길라 라못이 예전에 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 1세에 의하여 이스라엘 왕 바사가 빼앗기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열왕기상 15장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빼앗기고 나서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이 아합이라는 왕이 새롭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이 아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그 이세벨의 남편인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이 왕이 된 이후에 이번에는 이 바뀐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 2세가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의 전쟁에서 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아람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입니다. 아람은 1차 침공을 실패를 교훈 삼아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는지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 무리의 이 작은 염소떼와 같았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반대로 아람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득 찼다라고 20장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은 이번에도 그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번째 침공에서 아람 군대는요, 이 전쟁터에서만 보병 10만 명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2만 7천 명 정도는 도망을 갔는데요. 그런데 그 도망간 그곳에서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2만 7천 명이 이번에는 또 깔려 죽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잡혀 죽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길라 라못을 이제 우리가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합은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대신 아람 왕을 살려서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갔으면 길라 라못을 베나닷 2세는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요, 무려 3년이다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길라 라못을 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오히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서 아람을 치고 길라 라못을 찾아오자라고 제안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이전까지의 단계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이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치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여호사밧은 그 아합 왕의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보자고 또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다가 물어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떠한 선지자였느냐? 아합이 불렀다라고 한다면은 그 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당연히 아합 왕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2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신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400명이나 와가지고 이렇게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여호사밧 왕은 좀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 나라에 또 다른 선지자 없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전에 이 두 왕에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 400명과는 달라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까지도 다 끝난 다음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드디어 이 어쩌면 자신들의 수건이었던 이 길랏 라못을 찾기 위하여 이 전쟁을 아람과 벌이기 위하여 드디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29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걸 제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명령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는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터이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그 전쟁터에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사실 군대 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근무하던 이 군의 전투복 계급장은 파란 바탕에 하얀 그러한 계급 무늬가 있는 그러한 계급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 바탕에 보이는 저 하얀 계급장이었거든요. 저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 계급장을 보지 못해서 경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던 시절이 제가 군에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저기 강릉에 잠수함이 들어와 가지고 자초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계급장 색깔이 조금 바뀌게 됐는데요, 당시 계급장이 너무 잘 보여 가지고 오히려 북한군한테 총을 맞는 그러한 소문이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이는 색깔로 바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계급을 잘 노출하지 않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합 왕은 자신은 숨기면서도 정작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오히려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한 것은 이 미가야의 예언이 신경이 쓰였을 것이고, 그러다가 혹시 아람 군대가 달려들면 이번에는 자신은 이제 도망은 가고요, 대신 여호사밧 왕에게 가길 바랬던 아주 그러한 마음이 아마 아합 왕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합 왕의 꼼수가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쏜 그 화살이 벗어나려고 애쓴 그 아합 왕의 복부를 관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살려고 노력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숨겨놓고 변장까지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이 아합이 결국에는 그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쩌면은 그가 살기 위해서, 어쩌면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 동안 고민했던 것을 사실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했는지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과 달리 아합은 왕이 되자마자 어떠한 일들을 하나하나 했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행동은요, 시돈의 왕이었던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결혼과 더불어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그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아가는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했습니다. 제가 바알이 했던 아합이 했던 이 행동들 하나를 자세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사실 한 나라의 왕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바라는 바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 어쩌면 아무런 그러한 고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아합 왕은요, 이에 직접적인 실천으로 누군가 자기 나라를 침략해 오면 자기네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시돈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은 이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기 위하여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풍요의 신이었던 그러한 바알을 스스로 찾아가서 섬기고 예배하고 신전까지도 지어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들을 우리가 신앙 없이, 우리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장면을 보면요, 참 이만한 왕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오를 것 같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격려를 더해가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빼앗긴 것도 아닌 그 잃어버린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해 행동했던 이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참으로 그렇게 눈물겨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 이것을 두고 무엇이라고 평가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30절에 보니까 아합이 행했던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두고 왜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왕이라는 자신의 직책에 열심을 다하고 백성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왜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제는 그 비참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목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분명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행하되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과정은 시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의 힘을, 이방 나라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바알과 아세라에 의한 그러한 풍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잊어버린 채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 앞서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이 시대도 지금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연말이라 많은 수상 소식이 들려오고 그 수상식장에 가보면요, 마지막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최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어렵지 않게 듣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최근 한국의 한 대형교회에서 이를 정명이라 하듯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교회의 목표는요,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벽기도의 아름다운 모범들을 계속해서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는 교회다라고 자신들의 목표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대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의 연속성이 필요했습니다. 앞 세대가 그랬다면 뒤세대 또한 여전히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은 채 이어가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조차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네들만의 그 연속성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세습을 통하여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요,
어쩌면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단체뿐만 아니라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쩌면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쉽게 과정을 무시하며 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저마다의 그러한 합당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이가 동일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주변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환경이 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사회가 다 그런 분위기 속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속에서 이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신이 바보 같아 보이고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 겉도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위기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거짓말도 이제는 쉽게 하게 되고요, 불법도 아주 조금씩 저지르게 되고요, 저들과 가끔씩 마주 앉아서 한 잔 해가는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주일마저도 어기면서 자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목표가 옳다고 해서 과정마저도 옳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정이 옳다고 해서 목표가 옳다고도 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목표도 옳아야 되고 과정도 옳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합이 어쩌면 이 왕으로서의 정당성, 즉 과정에 대한 그러한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보였다면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느냐면요, 개인적인 욕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평가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21장 20절에 보면은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이 이스라엘 왕궁 근처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그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단지 자신의 궁과 이 포도원이 가깝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다른 장소를 보아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정하다 못하면 내가 그것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은 이 포도원은 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이면 팔 텐데 조상 대대로 온 이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왕의 채통도 없이 뿔이 난 아이처럼 토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은 급기야 나봇을 모함하고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 왕에게 주자 비로소 아합 왕은 기쁘게 그 포도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합 왕이 행하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욕심이 무엇인지 어쩌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만이 욕심이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어쩌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 땅이었기 때문에 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그 포도원을 갖지 못하여 아합 왕이 토라져 있는 바로 그러한 왕의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별것 아닌 그 포도원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가, 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민이
결국 무엇을 불러왔느냐면은 살인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사망을 낳게 되는데요, 자신의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에 대한 육신의 사망까지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욕심 때문에 얼마나 속으로 상대방을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아합 왕은 그래도 이 부동산 때문에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는 그보다 못한 아주 사소한 것으로 상대방을 죽였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느라면 중간에 새치기 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우리는 죽였습니다. 어떤 이는 점심시간에 자신과 함께 밥 먹으러 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밥 먹으러 가는 상대방을 보고 그렇게 미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또한 마음으로 이미 상대방을 죽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에게 섭섭한 말 한마디 했다고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딴청 피우고 있다고 미워 죽겠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어떻습니까? 운전하는데 끼어들었다고, 내가 운전해 가는데 비켜주지 않는다고 실제로 죽이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실제로 상대방을 죽이고도 남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상대방을 배려하지도 않고 나만을 위한 것임이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유업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나봇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지만요, 그 포도원을 소유할 그 생각에 아합 왕은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봇의 죽음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사건을 두고 양편의 감정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을 때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쩌면 한 일에 대하여 모두가 기뻐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슬퍼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무관심함을 넘어서 상대방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의 행복에 대해 나의 일처럼 그렇게 행복해하지는 않고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는 분명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커다란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공동체와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가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와 더불어서 이제 그들의 목숨까지도 거두어감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거두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는 해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해체되어진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교회와 무기력한 성도들의 모습은 단순히 힘이 없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다행히도 위로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섭리는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
결코 심판의 멸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들 하여금 다시금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끝끝내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당사자들로 하여금 직접 그것을 행하게도 하시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되어짐을 우리는 눈을 통하여 보고 귀를 통하여 들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행해 가도록 하시고,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욕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하게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큰 일들이 오늘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도 드러날 것이고, 다음 주에서는 어쩌면 공동의회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가 우리의 양심 가운데에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난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왔습니까? 목표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살아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감정이 아닌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나 존중하였으며 상대방과 더불어 공감을 해왔습니까? 공감을 통해 진정 그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여태껏 살아오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고, 혹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필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양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